오늘 24장이죠. 24장은 비교적 짧은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야훼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과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고니아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였습니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기술자들과 금속 세공인들도 사로잡아간 뒤였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찍 익은 무화과 같았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지 않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좋지 않은 무화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은 것은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칼데아 땅으로 내보낸 사람들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눈길을 그들에게 두어 보살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들은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들을 세워주지만 헐어버리지는 않겠다. 심어주지만 뽑아내지는 않겠다.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무화과, 곧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내주겠다. 그의 고위 관리들과 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고 재난으로 여기게 하겠다. 그들이 모욕과 속담과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을 보내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그 지난 요 앞에는 23장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결국은 또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단둘이서 나누는 그 계시 장면이죠. 야훼께서 나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야훼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까? 무화과, 어, fig, fig tree, 무화과는 이게 이제 생과일로도 먹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옛날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음식 재료로 이제 단맛이 필요할 때 꿀을 쓰거나 무화과 열매를 쓰거나 또 심지어는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은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이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또는 올리브,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계획이나 하나의 말씀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의미로 자주 등장하죠. 어, 여기서 야훼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이는 환상을 보여주셨나? 근데 뭐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어, 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그걸 굳이 이제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제 뭐, 정 필요할 때 어떻게를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가 이제 빠지는 경우도, 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어서 하나에는 이게 한 6월 달에 좀 일찍 열리는 무화과 앞에 좋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뒤에 거는 8월 말에서 한 9월 초에 열리는 그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써서 먼저 거는 리쿠라 두 번째 거는 트에이나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데요.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열리는 그러니까 아직 뭐 열리지 않았던 무화과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제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들려왔다는 얘기가 없죠. 나에게 어떤 내면적인 목소리를 들려왔는지 뭐 그러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사실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옳았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나서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성경만 하나의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하는 무슨 물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고 뭐 나타나는 일들을 봐서 이것은 도저히 어, 하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우린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어, 내가 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냥 그냥 범상치 않게, 그냥 범상한 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놓여 있고 내가 그것을 주의 깊게 이제 보게 어,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걸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은 것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내보낸 사람들. 이게 참, 결국은,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기 침입해 들어와서 뭐 왕도 끌려가고 뭐 금은 세공 뭐 또 고위 관리들 기술자들 왕창 끌려간 걸 누가 부인하겠지?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느냐, 역사 가운데 또 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과학적인 인과관계, 또 물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게 그게 다냐? 아니면은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냐? 신앙과 불신앙은 여기서 갈리는 거죠. 아무리 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본다고 해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모저 몰고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리라기로 먹이고 했는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가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마리아인가 이렇게 한 얘기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제 뭐 또 다른 나름대로의 설명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특수한 일이건 심지어 평범한 일이건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아, 좀 조바심 같은 것이지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 바빌로니아 땅으로 내보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또 놀랍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게 그들이 저지른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그게 아니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길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 가서 이들이 종살이하고 뼈저리게 본인들이 헷갈려 하던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어,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기간, 그 체험, 그 고통
그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또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뭐 바빌로니아 나름대로 상당히 발달한 문화가 있던 바빌로니아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바빌로니아로 하나님께서 보낼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죠. 실제로 어, 많은 학자, 뭐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학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형태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또 다시 이제 고레스, 사이러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를 제2 성전기라고 제가 가진 책 제목이 이게 김근주 교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그 지금 공부하는 것도 김근주 교수가 책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제2 성전기 이게 이제 학자들한테 그야말로 핫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리가 된 잡다하게 여러 문서들이 있고 책이 있고 그랬으나 그때까지의 다수 의견, dominant, 지배적이던 것들이 오히려 축출당하고 소수로 밀려나 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열두 선지자 이런 특별히 정권의 이제 반대 정권을 지적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옳았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 성경책 같은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때가 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내보낸 사람들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삶이 그런 거지. 그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크리스천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고통에 넣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어째서 히틀러 같은 어,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뭐 무슨 론, 뭐 인식론, 존재론 하는 식으로 신학에서는 신정, 하나님이 옳다, 신정론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도요, 교회 사상에서 두 가지 제일 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번에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징계, 그래서 고통은 없을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체육관,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지구력이 생기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그 신정론 코스를 하나 듣는데 그때 젊은 기독교 철학 교수가 이 둘은 카테고리칼리 달라서 둘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꼭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입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의 눈을 이제 열어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또 그걸 통해서 이루시니까 둘 다가 어, 같이 설 수 있다. A가 맞으면 B는 틀리고 B가 맞으면 A 이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보내지만 나의 눈길을 그들에게 두어서 보살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시종일관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내세 뭐 있을 구원을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라고 보다는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세워주지만 징계를 하지만 완전히 헐어버리지는 않고 심어주겠는데 뽑아내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이것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확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야훼인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고 내 결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킨 내가 야훼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출애굽하고 그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는 것이 실제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완전히 좌절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 것, 하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그 하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죠. 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 뉴스였고 그렇지만 좋지 않은 무화과,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내주겠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고 하나는 바빌론으로 끌려왔고 그 바빌론이 시드기야를 이제 하나의 그 자기네 뜻대로 세워놨는데 시드기야가 바빌론한테 이제 한번 해보려고 듭니다. 거기서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뿐 아니라 그의 고위 관료들과 관리들과 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그렇지 않고 바빌론으로 끌려오지 않고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이집트 땅에 산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첫째는 그 애굽의 그 파라오이던 느고가 이제 여호아하스 왕을 아, 사로잡아 갈 때 따라간 그 일행들,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간 일행들일 수도 있고, 저 예레미야서 뒤에 나오지만 유다가 이제 결국 완전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망한 뒤에 바빌론의 왕이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을 보냅니다. 우리 조선 총독부 있던 식으로. 그 총독이 그달리아인데, 이제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 총독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 바빌론이 보복할 게 두려워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들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내주겠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나라 왕국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먹어서 떨게 만들고 재난으로 여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들이 모욕과 속담과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을 보내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을 보낼 때 그 칼이 뭐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던 뭐 희한한 칼이 와서 다 한다든가 굶주림도 이상한 그 굶주림 역사적으로 겪어본 일이 없던 굶주림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이런 식으로 닥친다든가 돌림병도 지금 뭐 니파 바이러스인가 하는 게 인도 쪽에 한대지만 뭐 사람의 어떤 이해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꼭 그들에게 닥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셔서 칼을 보내실 수도 있고, 내란을 일으키셔서 칼을 보내실 수도 있고, 뭐 굶주림도 뭐 폭정을 통해서 굶주릴 수도 있고, 자연이 메말라서 굶주릴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참 우리는 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바빌로니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던 사람, 저항 세력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증거를 보건대 오히려 바빌론으로 순순히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것들은 저기 매국노들이고 우리는 애국자들이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려운 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사회냐? 그러니까 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거를 소위 영어로 바텀 라인으로 삼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서 돼가는 일들을 대해서 각자의 확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러이러한 그 선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일에
이제 나선다 하는 정도의 자세가 이제 필요하지. 아, 거기서 지나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가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할까, 겸손함이라고 할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좀 온유한 태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사고들을 이제 쳐왔죠. 히틀러도 그렇고, 뭐, 그랬는데, 어, 내가, 내가 배워서 이만큼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내가 확신한 일에 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나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내 확신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합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새 번역입니다. 자, 새 번역이 아니라 새 한글 성경.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이 지기 쉽고 가볍다는 것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게 어떻게 지기 쉽고 어, 가벼운 짐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그런 면이 틀림없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말이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가장 말이 안 되는, 가장 불의한 일을 가지고 가장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의 목숨을 순순히 이제 내어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의 태도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낮음이라고 보겠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 땅에서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는 온유함, 온유함. 크리스찬이 확신을 갖고 나서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 확신이 온유함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 확신 중에 확신은 인간은 결코 궁극적인 선을 알 수 없다는 그 확신이 확신의 그 핵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음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음을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조바심과 초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되는 일들이 내 생각, 내 정치적인 견해, 역사에 대한 내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입장에 서는 그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할아버지 교수께서 늘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너는 틀렸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You are playing God.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You are wrong because you are playing God.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보존해야 돼서 오늘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우리 25장으로 가고 오늘은 그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미리 아셨고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뜻, 변할 수 없는 최종적인 뜻을 가지신 것을 저희들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지혜와 오묘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확신하되 그러나 온유하고 낮은 마음을 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